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를 열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 장엄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우리 인간처럼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의 질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또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아주 긴 시간, 때로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요,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탐구해 볼 겁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흥미로운 긴장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순간에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명확하게 날이라는 시간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 틀 안에서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만 보면 창조가 정말로 6일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꼭 필요로 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즉시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폭발적인 권위만이 강력하게 강조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6일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사용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증언하듯이 그분은 원하셨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한순간의 강력한 명령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6일 더하기 1일이라는 구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왜 6일이 필요했는가에서 왜 하나님은 6일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는가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6일이라는 구조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인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나 여호와가 창조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그 뿌리를 깊이 두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와 1일 안식이라는 원형,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리듬을 마치 온 우주의 기본 운영체제, OS처럼 창조의 구조 안에 깊숙이 심어두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우리에게 너희도 이 생명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얽매는 종교적 규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선물인 셈입니다. 결국 6일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에 묶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리듬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만드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창조의 구조 안에 이미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과정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은 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신 게 아니었죠. 무려 25년이라는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도 한순간에 뿅 하고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살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그건 바로 그분은 최종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며 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세계를 쌓아 올리신 것도 바로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마법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고 교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6일간의 창조는 바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인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창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혼돈스러운 사건들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건축 설계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6일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대칭 구조가 보입니다. 처음 사흘, 즉 1일부터 3일까지 하나님께서는 텅 빈 공간에 틀 또는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시며 시간이라는 틀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며 공간이라는 틀을,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며 장소라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흘, 즉 4일부터 6일까지인데요. 바로 먼저 만드신 그 틀을 정확하게 채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넷째 날에는 시간의 틀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간의 틀을 새와 물고기로,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장소의 틀을 동물과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대칭 구조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각 날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우연한 빅뱅의 결과물이나 고대 신화처럼 신들의 전쟁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질서 있고 선한 목적 아래 지어진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선포인 것이죠. 6일이라는 시간의 구조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완벽한 캔버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신학적인 이유에 도달했습니다. 7일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시간표가 아니라 이 창조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 7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7은 하나님의 완전함,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거룩한 완성을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숫자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거나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이 7일 구조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우주적 성전으로 묘사한다고 봅니다. 즉, 6일 동안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마침내 7째 날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에서도 신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만의 거처를 짓는 이야기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거처가 바로 온 우주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곤해서 쉬는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왕께서 마침내 당신의 왕좌에 앉아 자신이 만든 완벽한 나라를 보시며 기뻐하고 다스리심을 시작하는 즉위식과 같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그냥 수동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이며 창조의 기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장엄한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삶에 대한 질문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 평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빚어져가는 점진적인 과정인 것이죠.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단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걷고 너를 빚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너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더 기뻐한단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결코 되는 대로 흘러가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돈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어둠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단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창조의 날들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펼치시고 마침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는 그분의 신실한 손길이 지금도 당신의 삶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대의 질문을 당신의 오늘의 기도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인생의 창조 몇째 날입니까? 아직 혼돈 속에 빛을 비추시는 첫째 날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채워지며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는 여섯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께서 제 안에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